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령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맨 1장 나누면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복음 증거할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 지역인 이 골로새 그리고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이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핍박이나 유혹의 상황 가운데 이 골로새 지역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단이나 혹은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에게 가서 또 교회 사정과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이런 내용. 그랬을 때 이제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마치 자신이 선교하고 세운 교회처럼 선교 편지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제 전달을 주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함께 이것을 돌려서 읽고 보게 함으로 인해서 이 분명한 원칙 혹은 이 답을 가지고 교회 안에 점점 만연하는 이단들 혹은 거짓 교사들 혹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대처하라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인데 혹자는 완전한 인간이다 혹은 혹자는 완전한 신성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십자가의 죽으심도 어떻게 보면 가현설이라고 해서 가짜로 죽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냐라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철학적인 논리를 따르다 보니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어떤 논리 체계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한계 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집어넣고 이해하려다 보니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 논리 안에서 자기의 논리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려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인성조차도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 이 땅의 오심 혹은 고난당함도 다 인정하지만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는 순간만큼은 살짝 떠나 있다가 다시 또 오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억지스럽게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했고 이것이 그냥 그래서 단순히 그랬는가 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들의 신앙의 어떤 중심까지 흘러와서 영적인 지혜 혹은 영적인 구원만이 진정한 구원이고 육체의 어떤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다. 육체는 어차피 이 땅에서 죽어서 썩어져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신학적인 흐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만 깨닫고 그 영적인 그 어떤 풍요함만 있으면 이 땅에서 삶이 끊어지게 될 때에 육체는 이 땅에 남고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자신이 채운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어떤 그런 풍성함만을 가지고 구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체로서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된 쾌락,
혹은 뭐 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무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별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고, 이게 교회 안에 좀 부도덕한 어떤 행위들조차도 많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그리고 인성, 육체를 가진 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특별한 성품과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참 인간적인 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강조했고, 오늘 2장부터는 교회 안에 몇몇 이단들 혹은 교회를 흔드는 여러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기서 그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바울 사도가 평생토록 고백하고 있지 않는 고백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어떤 가문이나 자기의 학벌, 지식, 배경 자랑할 만도 했지만 그의 고백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이 그의 안에 어떤 세상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이 자신을 가장 또 부유하게 하고 살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지금 오늘 15절까지 교회 안에 몇몇 문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좀 영향이 컸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이제 4절에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 가운데 특별히 8절에 또 이어지는 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정말 예수로만 충분하냐라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주로 공격하는 것이 예수만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였죠. 그래서 기왕이면 예수도 믿으면서 거기에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지금 변해가는 이 땅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알고 그것을 더 잘 갖추고 철학적으로 교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훨씬 더 고상하지 않냐, 더 세련되지 않냐, 더 나아 보이지 않냐라는 식으로. 그러고 보면 그들이 어떤 철학적인 언변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그렇만도 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워 보였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의 어떤 것들이 자꾸 더해지다 보면 본질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철학과 지식과 교양은 잠깐 얼핏 듣기에는 훨씬 더 세련되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그 힘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문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현대의 뭐 어떤 강연이나 강의 혹은 뭐 철학 혹은 뭐 인생 상담, 처세술과 관련한 이런 많은 강의들 혹은 학문적으로도 인문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예전에 정말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영역들에 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가지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 증거 그리고 증명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인문학적인 접근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심리학이라든지 혹은 책 텍스트를 어떻게 어떤 문법 해체해가지고 공통점을 다 뽑아내가지고 그 안에서 이 텍스트 안에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성경 자체도 마찬가지로 어법이나 문법이나 어떤 단어의 배열, 이 순서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다 해체하고 자기들이 세운 이 인문학적인 그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통계에 따라서 하나의 그 거대한 원칙을 지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핵심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다른 보통 인문학 서적이나 혹은 어떤 과학 서적과 비슷한 세상적인 그런 지식을 찾아내고 세워가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이 상당히 현대사회에 많아지고 있고 그것들을 또 신학교에서 또 교수들이 또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강단에서 메신저들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평신도 어떤 설교자들을 또 세우기도 하고 간증도 세우기도 하고 하는데 은혜는 되고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들어가다 보면 진짜 성경적인 이것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당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나 혹은 세상적인 학문에 바탕을 해서 심리학이라든지 상담 이런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상당히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그래서 듣기에는 굉장히 참 마음의 위로도 되고 순간순간 참 감동도 되고 하죠.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 사람들 모아놓고 소그룹으로 강연하는 듯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동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안에 세상의 어떤 위로나 잠깐의 어떤 동의 혹은 지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인생의 기준과 가치와 영혼의 질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정말 바르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빛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지고 회개하고 다시금 이것을 방향을 돌이키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힘이죠.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바르게 살아날 수가 있는데 사실 말씀을 듣는 자체가 그냥 은혜 받는 것, 위로 받는 것 여기에 내 중심으로 방향이 어떻게 보면 무게 중심이 바뀌어져 버린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은혜 받을까에 집중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무게 중심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읽고 혹은 설교를 듣고 혹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무게중심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될지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실지 뭘 지적하실지 뭘 끄집어내실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중심을 두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깨지고 부서질 것인지 그것이 진정 내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 평생토록 또 잊지 않고 늘 말씀 앞에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철학과 관련된 것들 두 번째로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와 관련한 것들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유대교에서 넘어온 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할례파라고 해서 육체의 언약 백성의 어떤 상징인 이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많이 강조했고 바울 사도에도 상당히 초창기에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가 교회 안에서 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이 파가 또 이 할례파이기도 한 거죠. 육체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이것을 경험하고 통과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고 진정한 세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서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 하나님의 어떤 구약의 율법 조문이죠. 율법 조문이 어떻게 보면 내 죄에 대한 빈문서와도 같은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죄를 빚지게 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그 빈문서를 다 찢고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 고백 자체가 이미 이 할례 혹은 세례의 문제를 이미 다 충분히 넘어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세상은 많이 변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이단이나 유혹도 많아지겠지만 바울 사도의 분명한 승리의 비결, 영적인 원칙은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고백했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날마다 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고 방향 잡고 이것들을 결단하고 그 안에 너희 모든 것들을 뿌리 내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결정, 이 판단, 이 힘을 자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세움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쌓아 올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고백 위에다가 자꾸 내 삶의 이 경험,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증거 이것들을 쌓아 올려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의 관계들 안에서 서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생각과 마음과 모든 한계를 그 안에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같이 비슷하게 좀 발맞춰 가는 게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쉬운 답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는 그 원칙은 항상 주 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하고 세움받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십자가 안에서 오늘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원칙만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이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시간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따라서 또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또 모든 것을 더 깊이 뿌리내리고 또 교훈을 받아 쌓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승리 이 모든 은혜를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우리 스스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면 거짓이나 유혹이나 비방이나 혹은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이 결코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틈을 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열려있고 이리저리 미혹당하기 쉽지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들어오든지 간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통과함으로 모든 부정적이고 악하고 연약한 것들 다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더욱더 풍요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지연 청년 이름으로 또 감사의 물 57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또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감동과 지혜와 또 깨달음 변함없이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깊이 뿌리를 내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를 줄로 아오니 하나님 이것들 흐트러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환경, 각자의 또 삶, 인생 혹은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연이 실효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늘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불신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또 풍성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늘 행복하고 또 부유하고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특별히 전쟁 여러 가지 재난과 기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온 세계 열방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마지막 때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 힘든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수술 준비하고 있는 또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또 부여받고 다시 한번 공급하여 주신 호흡과 힘과 또 지혜로 이 하루로 하나님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급변하고 또 혼란스럽고 그러기에 더욱더 불안한 마음 또 다듬기 위해서 많은 지식과 학문과 원칙과 주장과 강의와 또 철학과 이 많은 학문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더욱더 정교하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혼적인 영역에서만 우리를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영을 채우고 내 영을 깨우고 내 영을 흔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가장 근본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행하며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혹은 내 삶의 어떤 계획과 맞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부정적인 불편한 혹은 부정적인 어떤 말들과 생각들이 나올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직도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마다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다른 것이 결코 우리 안에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때로는 지치고 곤비하고 여러 가지 또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지체들 함께 주의 말씀의 그늘 아래 또 끌어다니고 또 그들을 붙잡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면서 그들 안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채워지길 바라는 이 귀한 거룩한 여정들이 우리 공동체와 교회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철학과 혹은 활력바람, 거짓된 혹은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시도는 다 거짓된 시도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집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짜만이 우리를 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깨우고 살리는 생명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해답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삼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부족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세상적인 철학과 학문과 교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사도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되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통하여서 주어주시는 귀한 지혜와 말씀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다 항복하고 때로는 내 안에 굳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꺾이지 않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떤 습관들 내 신앙의 어떤 익숙했던 것들조차도 다시 한 것들을 뿌리 뽑고 꺾어내고 잘라내며 하는 것들을 태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변함없고 주님은 흠이 없고 한계가 없으신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이 하나님 많이 또 슬픔을 받고 주님의 이름이 또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닮은 그 중심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내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감정과 생각과 뜻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